읽으신 오늘의 본문은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전쟁사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이전에 사사를 중심으로 지파 동맹 체제를 이루었던 것을 말합니다. 여러 사사 중에 오늘 사사 사무엘이 활약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어려워진 이스라엘의 삶을 구원해내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카리스마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전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군장의 역할을 했고, 평상시에는 재판관 혹은 판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판관기, 사사기를 판관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무리들이 아벡의 진을 치고 이와 대항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벤 에셀의 진을 치고 벌여진 1차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젊은이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참패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부들은 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를 분석하고 그 결론으로서 우리 진중에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실로에 있었던 그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와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에벤에셀 진중으로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릅니다.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동태를 살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7절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리고 벌어진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요, 대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귀한 젊은이들이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궤는 적중의 손에 탈취가 되고, 운반 책임자였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현장에서 죽게 되고, 패전 소식을 전해들은 당시 엘리 대제사장은 넘어져서 죽어버리고, 며느리 비느하스의 이 아내는 그 충격으로
난산을 하면서 이가봇 영광이 떠나갔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 외치며 죽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에 가져다 놓으면 이기리라 했던 이스라엘 지도부의 판단은 착각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올 때에 땅이 울릴 정도로, 적들의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외쳐졌던 백성들의 그 외침 소리는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 법궤 등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계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지요?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한 호멜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 이 성물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상징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에서 신비한 마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리라,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이스라엘 지도부와 백성들의 함성은 그릇된 함성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거리로 따져보면 실로에서 이 전쟁터인 에베네셀까지 46km 정도 됩니다. 도보로 군인들이 1시간에 4km 정도 행군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한 12시간 걸리는 거리죠. 특별히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송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12시간 동안 그 먼 거리를 날아오느라고 열심히 대단했고 수고했는데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였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술의 유혹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특히 돈, 명예, 출세, 성공, 권세 이런 곳에 생의 목적을 두면 마술의 유혹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그것들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마술의 유혹에 걸려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게 되고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준다고 믿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이 상당히 피곤하고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에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부와 백성들이 우리가 패배한 원인이 언약궤가 진중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했고 언약궤 이 법궤 자체에 상당한 신비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계약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이방신을 믿을 때에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원인은 법궤가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은사, 자연현상, 여러 가지 사건, 그리고 치유 경험 등을 통해서 오늘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중간 매개체를 신성시하고 절대시하고 그런 것을 집착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술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찍이 마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보는 영성을 가진 백성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별된 민족이 분명했고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영성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경탄할 만한 이 다윗의 세계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참 경탄할 만한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몇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전인격적인 응답이 신앙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 언약궤만 지금 급하다고 갖다 놓고서는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것 보고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그만을 섬기라.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 전력 전생을 다하여 누구만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야훼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술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 같은 이방신들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개선입니다. 끊임없는 관계 개선, 계속적인 관계 개선.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옛날에 한양교회 얼마나 청년 때부터 잘 섬겼는데, 몇 년인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엽충처럼 옛날에 있었는데 죽어버린, 형태만 있는, 모양만 갖고 있는, 그러나 생명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혹 아닙니까? 마술신앙은 12시간 법궤를 가져오는 열심이 있고 땅을 울릴 정도로 함성과 열광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리고 계속적인 인격적인 응답은 없습니다. 내 신앙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끊임없는 관계 생활이 신앙 생활입니다. 계속적인 관계 개선이 신앙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바울이 무슨 구원의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끊임없는 관계 개선이 뭐다? 신앙생활. 제가 은퇴를 앞두고 은퇴를 발표하고 준비하고 제 후임자를 물색하는 가운데 교회 일부러 부흥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한 4일간 부흥회를 하는데 미국 달라스 빈네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연길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강사님으로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말씀 목회 공동체 대표이십니다. 이 모임 무슨 모임인가 하면 주기적으로 현재 현역 목사님, 시무하시는 목사님 모셔다가 훈련하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신앙생활 다시 다잡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을 훈련시키는 목사님이세요. 말씀드리는 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또 돌보시는 가운데 있으니까 목회라든지 설교가 능수능란하시죠. 우리 총회적으로도 이 어른이 큰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저와 담소를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하시면서 한두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 목사님, 제가 오늘 또 설교 준비하면서 강단 앞에 서게 될 때에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존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 떨립니까? 저는 떨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끊임없는 관계 개선이 신앙생활.
또 하나, 세 번째,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책임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묻고 누가 간섭을 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늘 주일인데 내가 사명자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을 깨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나를 있게 하신 이곳에서 나는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마술신앙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응답도 없습니다. 계속적인 관계 개선도 하지 않습니다. 책임적인 생활 태도 없지요. 함성이나 지르고 땅이 꺼져라 발을 구르고 땀을 흘리면서 저 멀리 있는 법궤를 여기까지 옮겨놓는 수고가 있었지만 보세요,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연전연패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유명한 에벤에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함축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벌어진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술신앙이 더 진짜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그 엉터리를 믿는 저들이 열심히 더 있습니다. 자기들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보기에도 마술신앙, 그 신앙이 더 진짜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 그 승리의 장소가 패배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승리의 이름이 패배의 이름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 아무리 좋은 승리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법궤를 가져 놓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마술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신앙에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술 신앙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다시 오늘의 본문에 주목해 보십시다. 사무엘은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술신앙에 속지 않습니다. 대단한 열심, 겉으로 보기에 진짜 신앙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술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다른 거 찾아다니다가 그 중에 한 분 하나님 찾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질병을 묵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있는 게 나 왜 이렇게 아프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난 왜 이렇게 자꾸 아프지? 남들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질병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실패를 묵상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그 자전적인 그 고난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말합니다.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그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죠.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가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질병의 심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주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것이다. 고난당하고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합니다. 질병과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유익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질병, 이 고난, 이 실패, 이 고독이 아니었다고 하면 더 큰 구원을 깨닫지 못했으리라. 이 큰 구원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려고, 잘못되어 가는 마술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계속적인 그 마음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하나님을 소유했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나는 이미 얻었다, 그 마음 교만이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면, 난 기적 한 번만 보면 누구보다 잘 믿을 거야.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뿌린 그 장막은 죽음의 사신 천사가 넘어감으로 저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홍해 바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을 당하는데 저들은 육지같이 건너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밤이 다 새도록 소고치고 춤을 추며 여인들도 춤을 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했던 짓 보십시오. 황금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 소리를 해요. 번쩍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다니까요.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충격적으로 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생활권 안에 있는데, 이 번쩍번쩍하게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서 섬겼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구를 지켜주겠냐? 그랬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진중에 있는데 우리가 패배할 리가 있겠나?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놋뱀이, 모세가 들었던 놋뱀이 벌써 그때가 700년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아이고, 그 만들어 놓았던 놋뱀 장대 높이 들어서 불뱀에 물렸던 그 병에서 살아났던 그 놋뱀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모셔다 놓고 이스라엘이 분향하였더라, 경배했다는 뜻이죠. 예배드렸다는 뜻이죠. 거기서 신묘막측한 마술적인 그때처럼 그런 힘이 일어나서 우리를 보호해 주리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물이
우상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어느 시대였다고 그랬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닫고 깨부숴버리고 맙니다. 모두가 더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미루어왔던 그 일을 히스기야가 깨어버리고, 이것은 느후수단이다, 노조각에 불과한 것들이다. 바로 그것이 대표적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그런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죠. 5절에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구나. 이것도 여기서 좀 취하고, 또 이것도 보험 하나 들어놓고, 또 여기서 내 말년에 도움을 얻고, 그런 태도에 아니고 하나님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6절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함이었더라.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 7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이거 좋으시지요? 이거 싫으시지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만 좋은 게 아니고 어디로 가든지 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술적인 심성, 그릇된 확신과 교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오랫동안 주님 앞에 살아왔던 이 신앙생활이 오늘의 주제처럼 마술입니까? 참 신앙입니까? 잘못된 마술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의 삶,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양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헛된 우상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인 응답, 끊임없는 관객에 선 책임적인 존재로 참된 신앙의 삶,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